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주보를 좀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겠죠? 그들이 믿지 않을 때에는 그보다 더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3장 4절에는 3절 4절에는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나왔는데 그 미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믿음입니다. 영어로 faith,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을 미쁘심이라고만 번역한 거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네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씀이 너무 신비해서 우리 개역성경은 이 단어를 인간의 믿음과는 좀 다르게 구분하기 위해서 미쁘심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한글 성경이 미쁘심으로 밖에 번역할 수 없는 그분의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살피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멘. 먼저 이 하나님의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본문이 기록된 3장 전체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읽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자 3장을 수차례 읽었고 또 파악해 보았더니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로 요 구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딱 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 요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으니까 저를 신뢰해 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죠? 우리의 믿음은요, 이런 겁니다. 죄에 대하여 율법과 정결로만 죄가 사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 요게 아닌 내 죄가 사그라들고 내 죄가 점점 성결화되어야만 의롭다라고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예수 믿으면 의롭지라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내 안에 이 죄가 사그라들어야지 그래야만 의롭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지으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냐? 자신이 불의하다. 내가 좀 더럽다. 심하게 반복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신이 역겹다까지 갑니다. 저희가 느껴보는 그런 감정 아닙니까? 그런 내 자신이 의롭다고 한 그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 때. 그때 그 죄성이 가득한 사람 마음에 어떤 게 일어나냐면, 내가 더러우니까 나를 의롭다고 한 저 하나님도 더러워. 불의해. 내가 더러운데 나를 예수 믿는다고 의롭다고 말하는 저 하나님도 더러워져, 불의해져 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진짜 있습니다. 교회 안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자신을 학대하고 하나님이 너는 예수 믿으면 의로와 라고 하신 그 하나님마저도 학대하는 거예요. 신앙도 교회도 십자가도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내 죄는 여전히 발현되고 있어. 쓸모없어. 십자가의 거룩함, 의로움, 칭의 이런 거 없어. 헛것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죠. 그걸 얘기해요. 그렇게 믿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어느 순간 어떤 일로 인하여 믿지 않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믿음, 너는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 믿음을 패하겠느냐? 그럴 때에, 그렇게 믿지 않을 때에, 자신과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신자들이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 말씀 기억나요? 로마서 3장 4절. 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당신의 믿음을 보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냐? 기록되었대요. 당신이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판단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믿은 자들이 신앙생활 중에 죄성과 약함과 어떤 연약함이 발현됐을 때 하나님 나 이 모양이야? 이런 나를 의롭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또 뭐야? 이러면서 자신과 하나님에 대하여 학대할 때 그때 하나님이 판단받지 아니하시고 그 학대를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그게 아니야. 넌 진짜 의로워. 이런 말씀입니다. 강력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 자신도 의롭고 예수 믿는 너도 의로워. 너의 그 학대 내가 결단코 판단받을 수 없어 하시면서 이기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 재밌는 건 하나님의 믿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2절에도요. 예수님의 믿음이 나와요. 로마서 3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걸 말씀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예요. 헬라어로 보면 정확히 여기 나오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헬라어 신학자 목사님들도 이 구절은 예수님의 믿음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의로움이 미친다고요? 누구 때문에? 누구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소유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번역을 좀 잘못한 거죠. 영어 성경도 좀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이렇게 있고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는 걸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신학적으로 좀 난해스러우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하튼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2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느니라. 다다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쓰레기 같은 믿음이고 전락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뒤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믿음도 있다. 내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도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에 승리가 어디 있어요? 나는 다시 죄인이 되었고
나는 다시 불의해졌습니다. 당신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는 내 안에선 나타나지가 않아요. 당신이 의롭다면, 그런 나를 의롭다고 한다면 당신이 불의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 그렇게 하면서 믿지 않을 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의를 판단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겨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을,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혼란을 이겨버리고요. 너는 의롭다?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정말 큰 죄인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이 말씀,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기록에 아마 눈물바다 되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 안에 내 죄성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신자들 있잖아요. 심령이 자꾸 상해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자꾸 물들어가는 자신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은 말이야, 내가 너희 믿음의 보증물로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걸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이다. 야, 네 믿음만 있는 거 아니다. 내 믿음이 그걸 선언하고 있는데 왜 너는 네 믿음 안에서 고꾸라지고 있느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요. 현대사회는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분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느끼죠, 지금 이 시대. 교회에 그렇게 나오라고 어떻게 전도하려고 애써도요, 말과 이성으로는 잘 안 되는 시대예요. 자신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파괴하는 시대가 현대 시대예요. 그래서 기독교를요, 개독교라고 하는 시대예요. 왜요? 이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의 구원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로마서 3장 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려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준비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을 판단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다니까요. 개독교를 세우신 그런 하나님이 무슨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제 믿음은 결국 이것밖에 안 돼요. 판단하고 또 신자 스스로 부정하고, 그 신자들이 그렇게 자신을 부정해버리고서 나오는 믿음 이후에 그 부패한 삶들. 내가 결국은 넘어졌으니까 여기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에이, 망가지려면 더 망가지자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고 곳곳에서 나쁜 짓을 대놓고 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 아예 판단을 이미 해버린 자들,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배우고도 자기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쓰고 있는 이 시대, 그런 시대에서 세상은 판단하잖아요. 똑같이. 저 따위로 믿으려면 교회 안 가지. 저 따위 사람이 되려면 교회 안 가고 차라리 죄 짓지. 그렇게 판단하는 시대, 안에서도 판단하고 외부에서도 판단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런 판단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나의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패하겠느냐,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믿음은요, 십자가 앞에 나온 자는 다 의롭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결단코 당신 앞에서 역으로 판단하는 자들 앞에서 이것을 부끄러워서 숨기거나 뒤집지 아니하시고, 그럴 때 더 강력하게 이 예수 믿고 의롭게 된다라고 이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받을 때.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혹여나 우리 염려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이 타락한 시대가, 뭔가 믿고 있는 교회에 영향력이 없는 그런 시대가 계속되어지면 믿음이 다 떠나가고, 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다 믿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면
정말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유적만 남고 사람은 다 황폐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염려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갈수록 예수 믿기 어려우니까, 예수를 자꾸 판단해가지고 못 믿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면 끝나겠다, 하나님 믿는 시대는 끝나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얘들아, 그렇게 해서 네가 염려하듯이 사람의 나무들이 다 베어지고 황폐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가 온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말이야, 나의 믿음, 예수 믿고 의롭게 된다라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믿음을 나는 안 없애. 왜냐하면 말이야, 그 버려진 황무지에서, 그 버려진 미래의 땅에서 어떤 새싹은 이 십자가를 필요로 하고 어떤 새싹은 이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고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세대가 다 하나님을 개독교 이런 칭의를 주는 하나님은 믿지 않겠습니다 할 때에 염려하지 마. 그들이 다 죽고 다 그렇게 불신하고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에는 나를 경외할 그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기에 내가 말이야 패하지 않아, 내가 지지 않아, 이런 얘기로 이 말씀, 하나님의 믿음을 유지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 당신을 따르던 신자들이 다 고꾸라져도 하나님은 내가 패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BC 586년도에 다 멸망했잖아요. 이방인들한테. 끝났잖아요. 성전도 회파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요? 내가 이겼어. 나는 말이야, 이 땅에 그루터기, 남겨진 자들이 일어날 꿈을 꾼다라고 다 베어진 나무 밑둥 밑에서 새싹을 기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세대에도 그런 그루터기에서 피어날 새싹을 기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뿜는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믿음은요, 하나님은 그 자신이 믿어야 하는 상위 믿음, 그 자신에게 믿음을 줄 상위의 대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믿음이라는 건 나보다 강한 누군가가 보여준 그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존무상이잖아요. 원래 그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능력자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그분은 그분 자신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한 말, 그분의 생각, 그분 자신 자체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이 있다. 하나님 그분이 내가 곧 믿음이다, 이 얘기예요. 나를 믿겠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믿음이란 내가 나를 믿는 거 믿겠어. 내가 가장 강하고 내가 가장 의로우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이 있어서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얘들아, 너희 믿음은 말이야, 내가 나를 믿는 이 믿음을 쫓아가야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너희가 바라볼 믿음의 표상은 너희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믿음을 통하여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베드로나 모세가 아니야. 그런 인간적인 믿음이 너희의 표상이 될 수가 없어. 너희의 표상은 말이야, 내가 나를 믿는 이 믿음이야. 내가 나를 믿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표상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오늘 1장 17절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대요. 이게 초신자 믿음에서 기신자 믿음으로.
이게 능력 약한 믿음에서 모세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으로 믿음, 이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앞에 믿음은 우리 인간들의 믿음이에요. 믿다가도 언제나 고꾸라지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믿음. 조금만 빛나면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판단 비교해서 교만해지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에서 어느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믿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믿음.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믿음은 그런 믿음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 주셨으니까 너희가 쫓아갈 믿음은 그런 믿음이야. 우리 믿음이 허물어져 갈 때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 믿음이 들쭉날쭉할 때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같이 서 계십니다. 우리 믿음이 파도처럼 요동할 때요, 하나님은 견고한 항공모함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나의 죄를 파고들며 내가 쓰러질 때 하나님은 그 판단을 꺾으시는 재판장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야, 네가 너를 판단해? 네가 나를 판단해? 나는 아무도 판단 못해. 내 믿음은 그런 믿음이야. 너는 의로와. 내가 의롭기로 했어. 그럼 넌 의로운 거야.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세요.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도우러 오십니다. 그 절망을 뒤집고 낭망을 뒤집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음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가난하고 비난받고 패가 망신되었을 때, 아예 이 땅에서 삶의 의욕이 없을 때 있잖아요. 예? 무료하고 살아서 뭐하나, 죽어도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엊그제도 제가 들더라고요. 그런 때에 부유하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부유하신 하나님, 활동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인간의 믿음에서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빛나시는 견고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너희를 죄에서, 삶에서,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너희 믿음이 아니야. 내 믿음이 있단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믿음이 뭐라고요? 나 자신,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내가 너의 구원이야. 그 얘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인자가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믿음은 들쭉날쭉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절망하고 절단하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조금만 잘 되면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멱살 조르고, 예? 뭔 죄를 다 지어놓고서도 하나님 지워줘야지, 나 구원시켜야지, 이러는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너희 믿음은 너무 위태로워. 그래서 내 믿음을 보여줄 테니까 내 믿음을 좀 보고 봐봐, 이 얘기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내가 너의 구원이기에 너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반드시 너를 구원한다. 네가 정말 나를 의뢰하면, 나의 이 믿음의 표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난 반드시 널 구원한다. 왜? 난 그런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 우리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그분의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의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제발 인간 믿음에 안주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믿음, 이 하나님의 믿음을 알려주는 로마서 3장 3절 4절 22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좀 지식으로 좀 받으란 말이에요. 제발 네 감정, 너의 문제, 너의 믿음에 그 들쭉날쭉에 안주하지 말고 은혜를 좀 받으란 말이에요. 생명을 받고 거듭나란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교만에 빠져요. 이 인간의 믿음에 안주하여 교만한다니까요. 너희가 좋아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줄 아느냐, 그 얘기예요. 내 믿음은 그분에게 이르지 못하는 믿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믿음의 교만에 빠져 있느냐? 너의 믿음의 교만, 너희 인간들의 그 조상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과 노력에서 오는 그 인간적인 믿음에 무엇을 의뢰하고 그 안에서 무슨 공의를 찾겠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요,
믿음이 신자가 교만해진 거 아십니까? 이 세대에. 왜 이 세대에 그렇게 전도하기 어려울까요? 우리 전도해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악을 행합니까?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왜 믿음이 작을까요? 우리의 문제도 있겠지만요. 이 세대 전체 교회와 기독교 전체 교회를 보는 눈도 있잖아요. 한국이면 한국교회, 유럽이면 유럽교회. 그 교회 안에 오는 많은 믿음의 교만들이 이 세대들이 교회를 오고 싶지 않게 하는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믿음과 함께 망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내가 말세에 너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도다. 내가 말세에 너를 위하여 탐욕과 지식을 쌓는도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가지고요. 내 믿음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믿음이. 내가 믿는 게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네 믿음은 구원 안 돼. 네 믿음에서 내 믿음으로 와야 돼. 네가 내 믿음으로 오면 넌 믿음 자리에서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 믿음이 너에게 모든 걸 갖다 주는 해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좀 버려봐라. 내 지식화되고 도식화되고 종교화된 믿음이 너를 배나 썩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 잘 믿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렇게 혼을 냅니다. 그러나 매 맞을 땐 매 맞아 보면 됩니다. 그게 다 구원이에요. 저는 복음을 값싸게 주는 사명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복음을 값싸게 하는 사명이 아니구나. 그거에 조금 진절머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너무 값싸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값싸게 파니까 한 번쯤 한 명 정도는 반대로 복음을 비싸게 파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게 제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복음이 진주가 되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 진주. 찾고 애쓰고 갈고 닦아야 되는 그런 거죠. 인간적 믿음의 바운더리에 놔두고 싶지 않고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를 기경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기경하고 싶어요. 교회의 문을 낮추고 넓혀서 세상의 짐승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 자꾸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제게. 좀 높게 턱을 세우고 좀 사람이 많지 않아도 정말 진짜 믿는 사람들을 수준을 90%로 올려서라도 턱을 90%까지 90m까지 쌓아서라도 그걸 넘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교회, 그런 메시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의 사명과 같은 부르심을 봅니다. 이사야의 사명이 뭐예요? 네가 가서 아무리 전해도, 네가 가서 복음을 아무리 해도 듣긴 보아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명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잖아요. 네가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이사야 6장에 보면 한 명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놀라서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성과 집들이 다 무너질 때까지. 이사야에게는 그런 사명을 주셨네요. 교만의 도시, 교만한 믿음이 파괴되고 무너져서 진짜 거룩한 씨를 사모하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화가 나면요, 복음이 수준을 높입니다. 교회의 문턱을 높인단 말입니다. 그런 사명이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게. 왜? 어째서 그런 사명 자가 나타나야 할까요? 이사야 한 명으로 왜 끝나지 못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을까요? 제가 자문해 봤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줬더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줬더니, 거기서 주변 모든 강대국을 물리치고 평화롭게 살게 했더니, 거기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현상이 뭡니까? 전부 타락, 전부 노예 만들고, 전부 무너지고, 그냥 그 복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를 다 해파하고 더럽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했잖아요. 저는요,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애굽에서 도망 나온 것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유럽이 오늘날 이렇게 진짜 믿는 자는 2% 미만이죠. 그렇게 가난한 곳에서 살게 했고 일제의 그런 침략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게 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제는 진짜 믿는 사람은 7% 미만, 6% 미만, 아니 30세 미만으로 하면 4%, 3%로 떨어진대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부하게 되니까 교회가 술 취하게 되고 있어요. 나라와 정치와 기업과 사회와 이 사회와 주주와 시장과 거래와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요, 신앙을 서로 갉아먹고요, 자기 탐욕을 부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정확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까지 변하게 될 줄은 정말 토끼기처럼 세우면서 듣고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교회를 술 취하게 만들고 세상과 가늠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부들, 거룩과는 정말 관계가 없는, 더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음녀들만 남는 그런 교회가 돼가니까 오늘날에도 제 안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가 의로워서 이런 걸 합니까? 이사야가 의로워서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얼마나 들어오면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고 나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보들보들 떨겠어요. 저도 보들보들 떨어요. 이런 메시지 하면 저는 뭐 안전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건 이 사명으로 사람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을 좀 가져봐라, 이르러봐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야 된다고 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은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 믿음이면 구원받는다고 연구해 놨지만 그 시대는 그 믿음이 하나님 믿음이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교만한, 교활한 마귀로부터 온, 인간의 죄성에서 온 그런 믿음. 그러니까 인간의 더럽힘으로도 더럽혀지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를, 왜 성경에 그런 우리가 난해해서 미쁘심이나 또는 다른 용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그분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걸 우리가 이제는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아닙니다. 우리 믿음 아니에요. 우리 교만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믿음, 그분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듭나시기를, 하나님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또 한 번 마음에 동하여서 이 세대를 향하여, 특별히 우리 잘 믿고 있는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채찍질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믿음이 세상의 믿음처럼 안주하지 않도록, 세상 타락한 교회의 믿음처럼 같이 짝가지 않도록 내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인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소망하여 이 말씀을 나누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소서, 승리하소서, 판단받으실 때에 이겨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